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42살이었고요.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6남매를 기르셨습니다. 시골이었고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쟁기질을 못합니다. 희한해요. 여자가 쟁기질을 전혀 못합니다. 희한할 정도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못하는 일은 지게질을 못합니다. 이걸 못해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쟁기질을 해야 하고 사실은 지게질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고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게질을 할 때 많은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쟁기질을 할 수가 없고 또 지게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고 봤더니 저희 집에 소가 쟁기질을 잘하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품앗이 해가지고 우리 논과 밭을 다 갈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쟁기질을 못해도 아주 일 잘하는 쟁기질 잘하는 우리 소를 데려다가 자기 집 논을 가시는 분이 우리 집 논을 갈아줬습니다. 이것을 신령한 표현으로 품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논과 밭은 소가 품앗이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지게질 문제입니다. 지게질을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니엇가를 샀어요. 그 니엇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백동조가 우리 또래들 중에 왕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찍혔다 그러면 니앗가 안 태워줍니다. 니앗가 타고 노는 일이 엄청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 논으로 처박아 버리기도 하고 얘들 몽땅 막 처박아 버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기라는 그 또래 동무가 있는데 나한테 좀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니앗가 타고 놀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기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정기네 집 뒤안에 단감나무가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그 단감나무 밑으로 갑니다. 왜? 떨어지는 그 감 주워 먹으려고.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맛있었을 텐데 이걸 지가 퍼먹지 않고요. 이걸 다 아껴놨다가 동조야 뭐하러 왔냐? 야 이거 네 무거 그러더라고요. 이 단감 먹으라고 그래서 너 니앗가 태워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네 무거. 그날 오후에는 행철아, 야 이 새끼 너 내려와. 종기 너 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그러던 시절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요 밭에서 저희 어머니가 니앗가에 이렇게 짐을 싣는데 어린 내가 봐도 너무 짐을 많이 실었어요. 엄마, 아무리 봐도 못 굽고 갈 것 같은데 아이고 게으른 사람 짐 많이 진다더니 어메가 꼭 그러구만. 아무래도 못 굽고 갈 것 같은데 엠만이 좀 실으시오. 그래도 아니야, 네가 힘껏 밀어주면 굽고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가 힘껏 밀어주면 굽고 갈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짐을 실었어요. 아무래도 못 굽고 갈 것 같은데 그러요. 그러고 계속 하여간 욕심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묶어가지고 이제 내아가를 꽂고 어머니가 꽂고 나는 이제 내아가 뒤를 밀고 이제 가는데 평길에서는 잘 가요. 평길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언덕배기에서요 5걸음 올라가면 7걸음 빠꾸 하는 거예요. 3걸음 올라가면 5걸음 빠꾸 하는 거예요. 아따,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 굽고 갈 것 같으면은 뭐다니 욕심 부리게 이렇게 집 몽땅에 실어가지고 어쩌려고 그랬냐고 막 나는 뭐이라고 하고, 아니야, 조금 쉬었다가야 또 우리가 힘태가지고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왔던 길을 다시 빠꾸 해가지고요 저만큼 가가지고 이제 동조야 또 올라가자니.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9걸음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뒤로 또 밀리기를 시작하네. 나 그때 깔려 죽을 뻔 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이제 동네 아저씨가 아짐, 이렇게 우리 고향에서는 아줌마를 아짐이라고 하고 아저씨를 아재라고 했어요. 아짐, 제가 끄서다 드릴게요. 그런 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왔다, 어떻게 미안해서 그런다요. 내가 끄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끝도 못하면서.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뭐이라 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왔거든요. 아따, 미안해서 어떻게 그런다요. 내가 끄을라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가요 이미 2 다리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때 내가 여자를 알았어요. 아, 말과 다리가 다르게 노는구나. 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내아가를 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뒤에를 밀고 나는 우리 어머니 힙을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덕을 올라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런 수도 있었구만. 그러고 이제 가는데 뒤에서 미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마리오 아재, 끄으려면은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절대 안 나가. 계속 밀면서 예마리오 아재, 이제 내가 끄을라. 우리 집에 올 때까지 그러고 왔단께.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예마리오 아재, 내가 끄을라 하면서 집 앞마당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갈라오. 그러고 이제 아재가 나가요. 아재가 나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아재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아재, 잠깐이면 돼요. 저녁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아재,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돼요. 아재, 저녁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아니요, 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간으로 갈 때 저희 어머니가요 쫓아가요. 그리고 잡아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평생에 못 잊는 얘기예요. 예마리오 아재,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니 내 살전이라도 떼서 대접하고 싶소. 그 말을 들은 아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밥을 짓고, 그 아재는요 남자가 없어서 고장난 그 집안의 일들이잖아요. 그 일을 또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머니가 계산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마리오 아재, 이 어려울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남편 잃고 배다른 삼형제 사흘 걸어서 쫓아내려고 두드러 패고, 정말 백시 가문의 자자일촌, 그 백시 가문 전체가 완전히 왕따시키는 상황에서 참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 무거운 그 리역과 그 끄서다 주는 그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으며, 예마리오 아재,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니 내 살전이라도 떼서 내가 대접하고 싶소. 이 말씀, 이 과거의 그 추억이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을 읽을 때 바로 그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지성소 그 법궤가 텐트 아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내가 사는 집은 백양목궁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텐트 아래, 장막 아래 있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으니까 3절에 나단 선지자도 생각을 해볼 때 이 왕의 생각이 나단이 생각해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백양목궁에서 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집은 텐트 아래에 있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지금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내가 넌센스 퀴즈라 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를 들으면 잘 좀 들어봐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아이고 넌센스 퀴즈. 여러분 새가 사람 말 알아들으려고 학원에 댕긴다 합디요? 대답을 하려면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이제 진짜로 물어볼게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하나님이 듣지요. 이제서 정신이 드세요. 국민 여러분,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밤에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시장 아래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나단이 들어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네요. 왕에 있는 바를 행하세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5절부터 보면 나단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출애굽 이후에 어느 지파 누구에게 너 왜 내 집 짓지 않아?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야, 나는 어느 집파 누구에게도 너 왜 내 집 지을 생각 안 해?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 집을 지어주려고 했으므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게 첫째로 주는 복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첫째.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니 내 살전이라도 떼서 내가 대접하고 싶소. 이 마음 그대로요. 어느 집안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 스스로가 나를 향해 그 마음을 가졌으므로 첫째로 주시는 복이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낙원으로 이민 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이름을 다윗이로 바꾼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용기 뜯어불고 조다윗.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조 씨한테는 용기가 어울리지 다윗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왜 이름 바꾸셨어요? 이럴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용기 뜯어불고 다윗을 붙였다는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다윗 뜯어불고 용기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바꿔놓은 못 견디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보응해주리라. 똑같은 역사예요. 첫째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게 첫째로, 이게 복인데요, 이 복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복이었어요. 이 다윗에게는. 왜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7계명에 무너져 버리면요 완전히 꾸정물 뒤집어 써버리거든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무리 길고 낮은 사람도요 7개 그러면요 사람의 완전히 먹칠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 하면 드릴라가 먼저 떠오르고 거시기 한 게 먼저 떠오르요. 삼손 하면은. 그런데 다윗 하면은요 밧세바하고 거시기 한 것은 생각도 안 나고요, 골리앗 대급박 조져버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거예요.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성경에요, 또만 나오면 무조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 발라놓으세요. 따라서 다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 따블의 하나님, 언제나 더 넘치게. 할렐루야. 10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넣어놨어요. 두 번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게라. 할렐루야. 이제요, 7장 지나면 8장이잖아요. 8장 1절부터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엄청 꽂아버리는 것이 사무엘하 8장이에요. 즉시 시행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야, 다윗아, 너 지금 괴롭히는 주변에 적들이 있잖아. 내가 다 섬멸해서 네가 밤에 잘 때도 편히 자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게 이름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사방의 적들에 의해서 편한 마음을 지새울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세 번째 복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예요.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아,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집은요, 구속사에서요, 메시아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예. 야,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네 가문을 일으켜줄게,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 이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굉장한 약속입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어떻게요? 이제 어떻게요? 어떻게요? 자, 12절을 보세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첫째, 내가 너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제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울 가문을 폐해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선출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사울 왕가를 폐하고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웠듯이 아마 내 왕이 끝나면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문에서 또 왕을 세우겠구나, 이런 패러다임화되어 있은 상황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요.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왕가를 이루어 가겠다. 이 약속을 하실 때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그래요. 어메어메 이제 다리 뻗고 자빠져 자도 쓰겠구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아들이 짓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마. 바로 이것은요,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요. 야, 내가 네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면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네 뒤에 왕가를 이어갈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짓고 나는 그 왕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네 번째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여섯 번째로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순간까지 나는 너의 가문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정말 그 왕가에서 지어버리고 싶은 정말 사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나는 사울에게서 왕관을 거뒀던 것처럼 나는 결단코 걷지 않을 것이고 네 뿌리를 통해서 네 집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언약을 받게 된 계기가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휘장 아래 있다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헌신의 마음이 이것을 받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7절을 함께 읽죠.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여기 그 성복중앙교회 임장로님하고 사돈지간이시는 우리 모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증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요. 저희가 16년 전에 저희 현재 있는 그 예배당을 입당을 할 때 그때 박영종 장로님이 그 우리 총회 그때 기독신문의 그 어떤 직원으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당 예배에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그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밥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교인 350명에 1년 경상비 예산이 약 9억일 때 예배당 공사 연건평 3,393평 약 125억 공사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농협의 부채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빌려온 일종의 사채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350명이
이 헌금했던 게 약 45억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는 80억이 이제 빚이 되는데 은행에서 교회 1년 경상비의 4.5배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해주는 것은 45억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배나 더 초과가 됐으니까 상당히 좀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예배당은 완공되려면 10년 걸릴까? 20년 걸릴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아마 저 예배당은 완공이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이제 그때 이 장로님이 우리 모교의 장로님 그분이 장로 장립을 받고 저희 어머니가 초대 권사로 취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동역자였고 이제 동지였죠, 동지. 근데 그 아들이 개척한 목포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목포에서는 볼 수 없이 규모가 큰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 한 350명이나 모이는데 저렇게 이제 예배당을 이제 뭐 크게 짓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염려를 목포 교인들이 염려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오면 어찌했을까? 그러고 제일 많이 해줬어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염려는 그들이 해주고요. 우리는 믿습니다만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리는 상황에 이 장로님도 이제 그런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그냥 그 예배당이 이렇게 잘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게 공사 중단이 없이 이렇게 잘 이제 지어져 가면서 이제 드디어 입당한다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그 장로님이 들었던 생각을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해주더라고요. 우리 백 목사님은 아실런지 모를런지 모를 텐데 사실 우리 모교에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들이시는 분이 백 목사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백 목사님 어머님이 교회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우리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짜게 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돈을 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들한테도 미안하니까 교회 헌금하는 걸 숨겼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돈 주라 그러면 굉장히 짜게 주면서 교회 막 헌금하는 걸 보면 크게 하면은 그게 첫째 자식들이 알까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때는 뭐 은행 뭐 대출을 안 해줄 교회는 안 해줄 때니까 그때 그 한 번 헌금하고 또 두 번 헌금하고 막 세 번 헌금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이렇게 예배당을 완공하던 이제 그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강대상이나 또 의자를 놔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교인들이 강대상하고 의자하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의자도 못 드리고 비닐을 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참 안 될 일이다 서로 가슴 아파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장로님을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강대상하고 예배당 의자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도 형편이 어렵지만 강대상하고 의자 제가 하면 어쩔까요? 라고 묻더래요. 아이고, 권사님 해주면 너무너무 좋지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장로님, 딱 한 가지만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내가 헌금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것만 비밀로 좀 지켜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교인들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권사님 덕분에 좋은 의자에 앉네요. 권사님 덕분에 좋은 의자에 앉네요. 그러면 상급이 깎여질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식들이 돈 달라 하면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자식들한테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비밀을 좀 지켜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의 아들이 개척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 교회는 공사 중단될 거야, 저 교회는 부도날 거야, 저 교회는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다 많은 얘기를 하길래 나도 솔직히 염려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근데 교회가 입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님의 어떤 훌륭한 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심어놨던 그것을 저 아들 목회 사역에 저렇게 거두고 있구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그 은혜. 대구 동신교회 심호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요, PhD 논문이 뭐냐면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논문을 보면은 하여간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가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분인데요,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자녀들에게 갚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늘에서 갚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확히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건 주님만이 아실 일이고,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이것은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긍정적인 개념의 메시지예요. 너 이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 이렇게 때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줄게. 어제 이삭도 보셨잖아요. 그 웃음이 되어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 재직들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갚아주는 것은요, 100배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에 의존된 존재들입니다. 예.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복자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빌축자, 복국자, 복을 비는 축복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시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복을 비는 빌축자, 복국자,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학력보다 끝발 높은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요. 학력은 별로 안 되는데도 정주영 회장처럼 아주 실력이 탁월하잖아요. 아, 학력보다 끝발 높은 게 실력이구나. 근데 실력보다 더 끝발 높은 게요, 벚꽃발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전해보고 이 말씀이 내 자신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통치되는가를 딱 보니까 사람은요, 벚꽃발이 상급발입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돼, 복덩어리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심었지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삭이 심었지요. 그러니까 100배, 당대의 100배였어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종직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새벽 예배 4시 반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이제 20리 걸어서 오면은 이제 우리들 밥에 먹이고 들에 나가는 시간이 한 8시 넘어서 나가요. 그러면은 시골 살아보시는 분은 알아요. 8시 넘어서 들에 나가는 농부는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도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남들을 이렇게 범죄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저녁에 교회를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바로 와요. 그러면 7시 조금 넘으면 이제 들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마루에 어머니의 런닝샷스가 있는데 피가 엄청 묻어 있는 런닝이었어요. 엄마, 런닝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야, 어제 저녁에 철야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고민을 말씀하셔서. 무슨 고민? 내일 와서 석수가 이게 돌을 쌓아야 되는데 산에서 켜놓은, 브로크처럼 켜놓은 돌을 우리가 옮겨놔야 내일 아침에 석수가 와서 이걸 싸는데 이 돌을 옮겨놓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철야간 이제 저희 어머니들과 목사님이 그 밤에 그 브로크처럼 켜놓은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길을 내려와야 되니까요, 이거 옮기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산 아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등거리에다가 이게 독 하나씩을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현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아침에 옷을 벗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시구나.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니 내가 살전이라도 떼서 내가 보답하고 싶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요즘 그저 어머님 세대의 그
권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이나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요, 점진적으로 식어지는 것 같은 게 제일 아쉬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사실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7장 상황에서는요, 다윗이 건축원금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말을 통해서 그냥 토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어느 집안 누구에게 나는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네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너를 괴롭히는 원수를 내가 섬멸해 줄게. 세 번째, 네가 내 집 지어 주려고 했니? 나는 네 가문을 이렇게 세워 줄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순간까지 나는 너의 가문을 거두지 않을 거다. 이런 은혜 나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 구약의 성전과 이 성전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참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무너진 성전, 사흘 만에 성전 나를 일으키리라. 20절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성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될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입니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지 않습니까?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지금 뭡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다. 이게 뭐요? 성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 세우는 일.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외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도가 이것입니다. 성전 세우는 일이 전도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 학생으로 세워가는 게 뭐냐면은 진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성전을 위한 헌신인 겁니다.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요 너무나 많이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주일학교 한 영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수십 년 동안 교사로 섬기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요, 자기 집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근심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을 안고 정말 그들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메일도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놀라워요. 일반적 학교에 선생님으로서 평생을 사역하는 그 선생님 자녀들하고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헌신하는 그 선생님들 자녀들하고 보면요, 이상해요. 예, 지수별로 보면은요 굉장히 그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고,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네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네가 그들을 성전 삼으려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서 그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흘러가는 그런 성전을 삼으려고 네가 애쓰는 건 내가 봤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네 자녀들에게 갚아줄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에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들하고요,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요, 헌신했던 분들의 그 자녀들이요 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사무엘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바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나의 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전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행한 대로 갚아줄게. 여호와는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에 가서 열심히 강의를 설교를 했는데 아멘을 별로 안 하더래요. 근데 그 자기 다음 시간에 강사가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주잖아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소리도 크게 안 하고 힘은 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슬슬슬슬 하잖아요. 그런데 코스타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요,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기도했다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김진홍이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김진홍이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그때요, 이분이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너 나 믿고 받은 게 맞냐? 이런 게 맞냐?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김진홍 목사님 봐. 그 예수 믿고 이런 게 많았냐? 받은 게 많았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것이 너와 그의 차이야.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까지도 정확하시는가?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 안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많이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잃어보세요.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드릴까? 다윗처럼요, 말로만이라도 좋아요. 내 인생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냥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계속해서 막 어두운 부정적 시나리오만 쓰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어차피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요, 너 누구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의지하리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너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너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 사람 하나도 네가 품지 않으면 너는 신앙 성숙이 안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삶은요, 성전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흐르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구역장이나 목장이나 그 새신자들이나 맡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요, 성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물질을 쓰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도 다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그런데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내가 쓴다. 이건 헌신에 대한 동기가요, 비즈니스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갚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그게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되겠죠. 하나님이 그 권성수 목사님 논문에 보면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동기를 보시고 말을 보시고 행동을 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동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다윗의 동기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아버지 집은 휘장 아래에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마. 너 괴롭혀 원수들 때문에 잠 못 자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윗아, 네가 이 기특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나는 네 가문을 이렇게 세워줄게. 그분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쌓으세요. 아름다운 유산을 쌓으십시오. 아멘이죠. 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너무 피곤하시면은 안 나오셔도 누가 뭐이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내일도 까꿍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